오늘은 7번째인가요? 도덕경제 1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남종진인, 남파죠. 남종진인이신 진리환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네요. 말하기를 이름일량지위도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계사전에 주역에 나오는 거잖아요.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그걸 일컬어 도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보듯이 도라고 하는 게 반복하지만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이 양이 된다. 예를 들면 알기 쉽게 1년을 예상해도 이렇게 그 동지에서 일양이 시생해서 양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 여기 극치에 와가지고 여기서 또 음이 생기잖아요. 이거 한번 봄, 여름으로 극치 하지까지 갔다가 하지에서 이름이 생겨서 음이 자라서 또 동지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의 대표적인 건데 이 기 자체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음양의 두 기운이. 그러니까 이 도라고 얘기를 하면 이 도라고 하는 그 어떤 에너지죠. 이 능량이죠. 또 무지막지한 그 우주의 원동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원동력, 이 에너지는 뭐 삼라만상 뭐 존재하는 뭐 전자 틈 속에도 다 이렇게 작용하는 그렇던 어떤 그 영원한 생명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면서도 그것이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삼신고에서는 이 에너지는 대력이라고 하고 지혜는 대해라고 그러잖아요. 자비는 대덕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신의 성품이 거기 이제 신운이니까 근데 신하고 도를 이제 같이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도는 그런 그 무지막대한 도가 지금 우리한테 작용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하고 우리가 접을 해야 그 도를 얻었다, 득도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한번 통해버려서 이 도하고 통로가 완전히 열리면 100% 열리면 완전한 사람이 되겠죠. 이 무지막지한 도인데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몸엔 전부 막혀서 많은 게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법화경의 그 초목품에도 하늘에서 구름이 이렇게 많고 비가 되고 많이 쏟아지지만 풀이나 나무가 받는 그 물의 양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 자기 그릇만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법성계에도 우보익생만호공 허공에 보배로운 비가 가득 찼지만 중생이 자기 그릇만큼만 얻는다. 그 이 이름 일량 위지도를 이건 무슨 철학적인 그 원리로만 자꾸 도를 이라고 해가지고 원리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게 그 그냥 머리로서만 이해되는 거지 우리한테 직접 와닿아서 내가 뭐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 느껴서 완전히 하나 돼 갖고 움직여야 사람이 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걸 이제 이렇게 감촉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내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각을 못 하는 거죠. 분명히 스며들어서 작동을 하니까 오장육부도 뭐 음식 기운만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 인간이라는 게 영적인 존재인데. 빵만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 것도 그게 말씀이 도잖아요. 태초에 도가 있었다고 그러는 게 성경인데 그런 이 우주 주류 6호 상하사방 좌우 상하사방이 6호네요. 거기에 그 도의 에너지가 다 침투를 하고 있잖아요. 줄이 두루 흐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다 삼라만상이 그 안에서 살지 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의 흐름에 동참을 해야 도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글을 이 도인들이 썼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간단한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가 곧 금단이라고 표현했을 때도 금단이라고 하는 것도 선천기가 이제 후천기하고 뭉쳐져 가지고 어떤 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이라는 것도 원자 우라늄이나 이런 것처럼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도가 곧 그냥 에너지 파워라는 거잖아요. 금단. 그래 금단이 곧 도라는 거죠. 도 에너지가 뭉쳐졌기 때문에 금단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우리 깊이 생각을 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이렇게 깊은 의미를 내가 자꾸 천착을 해야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선 옛날에 그 옛날 신선이나 그 상령 영이 아주 맑아서 그 으뜸인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소인 고선이나 영이 으뜸인 사람이나 소인들 소는 불을 소자잖아요. 소명된 사람 이런 뜻이네요. 이런 사람은 단련했다는 거죠. 뭐를 칠반 구한의 금액대단을 단련했다는 거죠. 근데 이 칠반 구한이라는 말이요. 칠하고 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낙서에 있는 칠이 이 칠이 환대 서방 금의 자리에 있고 구는 원래 금이니까 서쪽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요. 금화가. 요건 금이고 요건 화잖아요. 그래서 금화를 되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낙서가 하도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대단자. 그래서 선도는 금화라고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인도에 들어갈 입자네요. 도로 들어가는 지자는 첩경이다는 거죠. 도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세계 도의 그 기운하고 접한다는 게 곧 도로 들어가는 거고 그 화엄경에 선대종자 나오는 입법계품도 도의 세계가 법계잖아요. 입법계품도 역시 그런 말이잖아요. 입도라고 하는 말이. 첩경이 제일 빠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련금단, 금단을 수련하는 것은 곧 이것이다. 뭐냐면 입도에 도로 들어가는 이건 좋을같자 아름다워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랬어요. 금단을. 그래서 이 저기 선도에는 이 등급이 많지만 저 천선이 되려면 금단을 닦으라고 그랬거든요. 제일 그런 까닭에 나는 요 결합했다는 거잖아요. 뭘 묶었다는 거죠. 필요하다. 나는 결합하는 걸 뭐냐면 금단 공부에 천고의 구교를 천고라고 하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내려온 구교를 가지고 온다는 거잖아요. 결합해 가지고 주회하겠다는 거죠. 뭐를? 도덕경을. 이 말이죠. 지금 진영영 선생님, 진자림인가요? 진전님이죠. 하도 며칠 되니까 또 다 잊어먹네. 진전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요 민국 지금 중국이죠. 이제 진영영이라고 하는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책을 많이 쓰셨어요. 자료도 많이 있는데 그 시의 말하기를 돌아가셨죠.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제자들이 지금 대만에서도 또 이어서 하고 서외 수구 진구결 책밖에요. 이거는 간체인데요. 책 밖에서 수구 구한다는 거죠. 책을 통해서는 못 구하고 책을 벗어나서 책을 넘어서 책 밖에서 참된 구결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이죠. 그러면 국 가운데에서 국 중에서 달리 자연이 건곤이 있게 된다 이 말이네요. 건곤은 이게 나오는 거죠. 건곤감리 할 때요. 참된 구결을 얻어야
국중에서 달리 곤곤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 안에서 곤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선 8분의 신선이 요 현관규라고 하는 데서 다 일제히 모이신다는 거예요. 고루 일제히 모이신다. 그래서 십지가 함께 돌아간다. 어디로요? 중묘문으로. 중묘라고 하는 게 지금 중묘라는 게 그 중묘지문할 때 도덕경에서 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진영영 선생이 이 시를 쓰고 스스로 주석하길 이 말이네요. 진영영 선생이요.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기를 현지우연하고 하고 중묘지문이라 이 말이 있는데 현지우연하고 중묘지문이라 이게 다 도덕경에 나오는 거죠. 1장 맨 마지막인데 이것은 일체 신선이나 부처님이나 성인이나 현인들 일체 선불성현하고 우주 전체와 만물이 소종출이나 이제 만물이 소종출 따라서 나오는 곳이다 그랬네요. 어디가? 현지우연한 중묘지문. 그런 거 보면 이 중묘지문이 이제 그 능엄경에서 나오는 그 삼마지 개념하고도 지금 비슷하네요. 개운화상에 삼마지 개념이요. 허무공통 삼마지 사성육범 제차유 허, 무, 공, 통. 이 허라고 하는 말이나 이것도 그잖아요. 또 무라고 하는 말도 그 다음에 이 공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이 동이라고. 이게 다 비슷한 말들이잖아요. 허무공통 삼마지에 이랬어요. 사성과 네 분의 뭐 성인과 육범이라는 거는 중생 뭐 미물 다 들어가요. 존재하는 건 모든 이 유정들은 전부 사성육범에 들어가잖아요. 사성육범이 제차유라 논일유자인데 이렇게 논일유자 여기서 논일구 있다. 어디에? 삼마지. 근원에서 다 그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못 벗어나듯이 이 삼마지라고 하는 우주의 큰 그 허하면서 무하면서 공하면서 통한 그런 삼마지 장소잖아요. 그 법계라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요. 법계에 다 우리가 다 놀고 있다는 거죠. 논일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계 이 삼마지를 삼마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삼마지에서 우주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다 살고는 있는데 삼마지를 못 느끼잖아요. 자각을 못 하잖아요. 자각하려면 이거하고 접을 해야죠. 여기다 아까 이 들어간다는 이런 입도라는 말이 나오네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전부 다른 것 같아도 많은 용어와 이런 걸 안다면 이게 다 서로 연결된 거예요. 글들이. 그러니까 처음 보면은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 서로 다 연결이 돼요. 그 표현만 다르지. 고로 그것을 문이라고 말한다. 요 고위지문 고로 그러므로 그것을 문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현 중묘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곳을 따라서 나온다 이 말이죠. 종차 출하니 거기서 따라서 나왔고 모든 만물이 거기서 나왔고 다시 이곳을 따라서 들어가요. 거기서 나왔고 거기서 들어간다. 중묘지문이나 지금 현관일규나 삼마지나 뭐 달라요? 그래서 말하기를 함께 돌아간다고 했다 이 말이네요.
요 십지 동기 함께 돌아간다. 어디로? 중묘문으로. 요 십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십지보살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 진영영 선생께서. 자기가 주석을 그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허무공통 삼마지의 사성육범 제차유하니 이 말이 앞에 쉬고 이건 중요한 시라 저도 이제 외우건데 욕투 규중 현묘 묘자가 왜 현묘 규인된 이 말이에요. 욕투 하고자 할 욕자잖아요. 통하고자 통할 투가 한다. 어디를? 구멍 가운데 구멍인 욕투 규중 현묘규 구멍 가운데 현묘한 구멍을 뚫고자 한다면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경안관조 시 공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저 불공대사의 시일 거예요. 이 경안관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가볍고 편안하게 관조하는 게 바로 공부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관조 공부인데 이 경안이라는 게 이제 스스로 관조하면서 터득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게 경안스럽게 관조하느냐. 요게 핵심이거든요. 경안관조하는 거. 뭐 일반적으로 회광반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경안관조가 여기 신법이 들어간 글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으니까 잘 안 보는데 전인 앞 사람들 지나온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을풀 영자잖아요. 을푼 시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계속 그런 게 나오겠네요. 도에 관해서 을푼 시다 이는 거죠. 당나라 때 오래됐잖아요. 이상은이라고 하는 분이 쓴 대도라고 하는 시에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당나라 때 이상은 이름이잖아요. 이름이고 대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말했다는 거잖아요. 대도는 이 말인데요. 대도는 양무해라 이 말이죠. 밖이 없다 이런 표현이네요. 무해. 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 차가울 양자인데 써느라고 차가울 양이거든요. 뭐 여름에 청량한 음료수를 먹는다 할 때 이거 양자인데 대도는 청양무에 한다 이 말이군요. 그리고 회월하여 자연이 등진한다. 신전 진인의 경지로 오른다 이 말이거든요. 회월하해서 회월이라는 말이 울람 그 회월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옥편 찾아보니까 지금 베트남인 월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게 넘어가서 말이 조금 어렵네요. 이게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봐요. 단원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말이네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기에게 있으니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 이게 이웃 고울영자인가 이웃리자인가 이웃에게 묻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 뭐가? 이 단원자가
단원자가. 그러니까 이 단원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요 이상은 씨는 평생 도를 좋아하고 신선되기를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시 가운데 도와 단을 요 대도와 그 다음에 단원자를 말했잖아요. 대도와 단이라고 하는 걸 함께 제시했다. 요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심신이다 이랬어요. 심장의 신. 황정경에 있는데 뭐냐면 심신단원, 심신의 단원인데 심장에 있는 신이 이름이 단원이고 자는 수령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이분도 이게 조금 명확히 해석을 좀 덜했네요. 이게 그런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왜 이 황정경이라고 하는 그거는 인체 이제 간장이면 간장의 신, 뭐 심장의 신, 뭐 콩팥의 신 이름을 다 붙였어요. 왜? 이 우리 몸 안에 이게 구리 중생이 사는 데잖아요. 그 중생들이 여기 구리 중생이 다 사는 데인데 거기도 이제 신들도 다 등급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장군이 있고 뭐 이런데 요 심장의 그 신의 이름이 단원이라는 거예요. 그 콩팥은 콩팥대로 이름이 다 있죠. 이 황정경도 옛날 경인데 유명한 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진리환이라고 하는 앞에서 한 시네요. 대도시에서 대도를 말한 제목의 시에서 말하긴 이 말이에요. 대도는 분명히 눈앞에 있다 이랬어요. 대도 분명 제안전이라고 하는 이 글귀는 워낙 유명한 글이라 어디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눈앞에 있다는 이게 해석이 파마다 또 해석이 다 달라요. 대도가 눈앞에 있으니까는 얼마나 가까이 있겠어요. 근데 시인, 그때 사람들, 지금의 사람들이 시대마다의 사람들이 이 말이잖아요. 불해, 이해하지 못해서. 무엇을 이해하지 못해요? 대도가 분명히 눈앞에 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귀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그 그릇되게 잘못되고라는 게 그래서 귀천이라고 하는 건 이 말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황천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황천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눈앞에 있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게 눈앞에 있다는 이 말을 이해를 하면 신선처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황과 누런 싹 황하는 본래 이것이 건곤기라고 그랬잖아요. 건곤의 기 앞에서 그 진영영 선생님도 건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신수의 근기 신수근기와 신수의 그 근기는 홍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 말 같아요. 서로 관련이 있다, 이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어질 연, 연결될 연자예요. 신수의 그 근본 뿌리, 기초, 토대는 홍과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황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선천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하하고 요 신수라고 그랬는데 신수는 이 홍과 연련됐으니까 이거는 연이고 이거는 홍이잖아요. 연홍이잖아요. 선도는. 연홍이 이제 아까 말한 칠반 구한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요 대도분명 제한전 이 말이 굉장히 지금 이게 중요한 말인데 명확하게 설명한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부처님이 연꽃을 들으셨을 때 가섭이가 눈앞에 있는 걸 봤잖아요. 예수 성경님께서 뜰 앞에 핀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러셨잖아요.
또 뜰 앞에 잣나무를 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건데 눈앞에 있는데 분명히 뭐가 대도가 눈앞에 분명히 눈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워낙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두셔가지고 뭐 그래 뭐 회강 관조한다 뭐 아까 여기 경항 관조한다는 것도 다 이 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관조한다는 말도. 그래서 주석을 보면 금단대도를 닦아서 지니는 중에 수지하는 중에 이 수지라는 말도 묘한 말이에요. 중에 황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누런 싹은 뭘 가리키냐면 금단의 그 대약이 생산인데 산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산되는 걸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대약을 표현했다는 거죠. 황하는 소약이 이제 자라서 대약이 되는 걸 표현했고 여기 신수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켰냐? 사람의 영적인 성품, 영성 및 그리고 속이 일어나는 인체의 생리변화라고 그랬어요. 생리적인 변화, 인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이제 신수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홍이라고 하는 것은 뭘 비유했냐? 원신이라고 그랬네요. 요 홍은 목화니까 원신이라고 그랬네. 그리고 원신과 지금 수는 이 말이에요. 뭘 말한 거냐면 신기가 신령스럽게 움직이는 거. 이거를 말한 것이고 하늘과 땅 천지간의 하늘과 땅 사이에 지금 있는 그것은 또한 이것이 금단의 외약이라고 그랬네요. 요거는 이 자기 몸에서 생기는 금단 대약인데 금단의 외약이 천지간의 하늘과 땅 사이에 지금 충만히 흘러다니는 그 기가 금단이 될 수 있는 외약이라 하잖아요. 우리 몸 밖에 돼 있다고 보니까 천지간에. 그러니까 이게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네요. 대도는 분명 제 안전에 있다는 게 몸 밖에 있는 금단 외약 이거를 어떻게 이제 체내로 끌어들이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외약이라고 했을 때 이 외자도 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다 선사마다 또 조금씩 달라요. 이 단순한 말도 그 이해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시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약간의 그 이분 주석을 일단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터득거나 이해를 해야 그게 내 것이 되잖아요. 송나라 때 그 환원편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저기 그 진리환 그분도 다 남파인데 이것도 남파 분이 쓴 거예요. 환원편 중에서 도에 관한 그 을푼 시에서 말하길 이 말이에요. 환원편이라고 글이 있어요. 찾으면 다 있어요. 윤회한다고 그랬네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잖아요. 옥토와 금계. 토는 이게 토끼잖아요. 요거 금은 닭이고 금계는. 그러니까 이 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되는 거죠. 토끼는 이게 목에 속하잖아요. 자축인 묘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 옥토와 금액이 이제 두 가지 연과 홍에 관한 그 에너지인데 이 도는 지극한 도는 사람 몸에 있다 이랬어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어리석고 미하다 어둡다는 거죠. 자기 몸 안에 도가 있는데 아까 이 우주 만유의 대도가
모든 만상, 삼라만상, 삼마지 속에서 살면서 그 기운을 받고 사는데 그 에너지도 우리 인체 속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 도가 사람 안에 있는데 사람이 이제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눈 만목이라고 하는 건 눈에 가득이라는 거잖아요. 만목 진지. 진지라고 하는 것은 안다. 다 알 진짜냐. 다 안다는 거죠. 눈 가득히 수화를 조절하는 것을 다 안다 이 말이네요. 눈에 가득 차서 그 수화가 조절되는 걸 좋아하는 것을 다 안다 이랬네요. 그리고 이 말이 지금 아까 대도는 눈앞에 있다는 거하고 지금 또 통하는 말인데 도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마침내 이 말인 뜻이에요. 몇 사람이나 몇 개나 몇 사람인 몇이나 그 물건을 알겠는가 이랬잖아요. 이 물건이라는 게 뭐죠? 여기 지금 이 물건 옥토와 금계잖아요. 두 개의 기운을. 그리고 옥토가 이제 수화도 되는 거잖아요. 또 이게 눈에 가득히 이 수화가 조절되는 걸 다 알지만 몇이나 결국은 몇 명이나 그와 같은 물건을 알겠느냐.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 옥토라고 하는 건 달 속에 있기 때문에 달이 되고 달을 상징하고 금계는 태양이잖아요. 삼조고니까. 이것도 묘한 거예요. 이게 옥토는 저기 묘니까 동쪽에 있어야 되고 금계는 달기유 금이니까 서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쪽으로 와 있고 이게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달 속에 지금 토끼가 있고 태양 속에 지금 저희 닭이 삼조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바꿔야만 된다는 게 지금 이 계속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쪽은 목이 되고 서쪽은 금이 된다 이 말했어요. 단공 가운데 금단의 공 가운데 수화와 일월 금과 목은 모두 이것이 음과 양의 도성직이라고 그랬어요. 도의 성질을 띤 기라는 거예요. 아까 이름일량이 위지도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그 기운 작용 속에 도가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사람 몸에 있다면 여기 지금 이 말이잖아요. 시에 어째서 사람은 다시 난하냐 이 말이죠. 이로써 사람 몸에 있는데 왜 도를 이루기가 어려운가 이 말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데 왜 도를 이루기가 어려운가 지금 질문한 거잖아요. 이 진전님이라는 분이. 사람 몸에 비록 도가 있다 해도 이 말이에요. 비록자잖아요. 이게 이제 간체인데 비록 무엇 하더라도요. 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수련을 하지 않으면 즉 어렵다는 거예요. 난 이로써 도를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견도하기는. 수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일반인은 뭐 수련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또 송나라 때 진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도에 관한 그 시를 또 말했는데 대도는 무사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네요. 대도는 개인적으로 누굴 좋아하는 게 없어요. 사사로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대도는 우주의 그 근원 생명 에너지는 누가 더 예뻐서 더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은 부모가 자기 좋아하는 자식 더 줄 수가 있잖아요. 재산도. 근데 대도는 그런 게 없다는 거. 무사. 사사로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감하면 곧 온다고 그랬어요. 금단지 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감하면 이게 중요한 거네요.
감하면 감과 응이 있잖아요. 감하면 곧 온다는 거예요. 이 대도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움이 없어서 감해야만 느껴야만 온다 이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느낀다는 게 이제 각도 되는 거고요. 느껴야 우리가 그게 좋은지 알고 계속 더 느끼려고 그러니까 이제 감흥이 되는 거잖아요. 이름 일량위지도가 감흥이 되는 거잖아요. 신선해 이 말이죠. 신선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대도무사요 감중래요. 저 이 감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선히 하신 이 말이 어찌 허한 거요. 헛된 것이겠느냐 이 말이죠. 허망한 것이겠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겠냐 이 말이에요. 헛소리이겠냐 이 말이에요. 요 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택산 함께가 주역 그 31번째가 하편의 택산 함께잖아요. 이렇게 요 마음 심자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흥을 하려면 우리의 이 마음이 없어져야 이게 감흥이 된다는 캐라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 진실로 만일 않으면 이 말이죠. 차그해요. 뜻을 둔다 이 말이네요. 뜻을 두어 연과 홍을 구하지 않으면 이 말이네요. 요 구는 만일 무엇 하지 않으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잘 해석해야 돼. 무엇 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뜻을 두어 만일 뜻을 두어 연과 홍을 구하지 않으면 뜻을 안 두면 어떻게 감하겠어요. 그리고 이 뜻은 착의심이라고 해서 착의 뜻을 두어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착의. 우리가 착수한다 이 말이잖아요. 바둑에 둘 때 바둑알 놓는 걸 착수한다 그래. 돌을 놓는다 손에서 바둑판에다 놓는다. 그러니까 뜻은 논다고 안 하고 둔다. 뜻을 둔다는 말이잖아요. 착자가 이게 착자 변화가 많으니까 뜻을 두어서 연과 홍을 구하지 않으면 연과 홍이 뭐예요? 지금 이 금계하고 옥토잖아요. 구하지 않으면 어찌 이 말이에요. 어떻게 천기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천기를 깨달아서 성인스러운 태를 맺겠는가 이 말이에요. 요 쟁자가 들어가면 어찌어찌 무엇 하겠는가. 요건 만일 무엇 하지 않으면 이 굳자는. 그러니까 제가 이 송나라 때의 진포유시 이 시가 굉장히 이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는 이걸 그 오조 홍인대사의 그 글이 있잖아요. 그게 육조현행대사의 그 오조 홍인대사의 그 글이 있는데 짧아요. 많지는 않아요. 거기에 이런 말이 이게 기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정인데 애정정자인데 성인 성자를 붙였던가 그래요. 성스러운 정인가 정이 성스러워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요 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다 통하는 말이잖아요. 정하고 연과 홍에 내가 수행하는 사람의 뜻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구할 수 있겠어요. 이 같은 시들이 많지만 이렇게 아주 깊게 이분들 진보인 다 신선들급이잖아요. 이분들이 체험해가지고 이런 보배로운 글을 남긴 것인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 도덕경 가운데서 설과 말했었잖아요. 과는 이미 과거잖아요. 이미 말해진 거잖아요. 도덕경 가운데 뭐가 천도와 더불어 친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늘도와 더불어 친하려면 이 말이에요. 하늘도는 요 사땜이 없잖아요. 항상 하늘의 도는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 여자인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선인과. 그럼 선인이 뭐냐는 거죠. 그 우리가 말하는 일반 뭐 착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개사전에 그 이름일량위지 도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게 도인데 그 계지자 그걸 이어주는 자, 계승하는 자가 계지자 왈 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겨울이 돼가고 지극히 자꾸 추워져가지고 이제 동지로 가면 갈수록 추워지는데 이게 여기서 일양이 희생해서 다시 양이 자라니까 이게 얼마나 계지자 왈 선, 잘한다 선이거든요. 이게 잘한다고 하는 뜻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름에 다 더워서 더워 죽는데 음기가 잘하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죠. 참으로 잘하시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역 계사전 속에서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적연부동, 적연 고요활력자예요. 고요한 상태로 움직이지 않다가 뭘 느껴서 마침내 통한다 이랬잖아요. 지금 요 감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마침내 뭘 통해요? 지금 이글기로 봐서는 이 연과 홍 두 에너지 이게 음양의 도성지기라고 그랬잖아요. 음과 양의 도의 성질을 띤 기다 이 말이죠. 우주적인 생명 에너지를 띤 기라는 거예요. 이 적연부동 가미시통이 얼마나 유명해요. 그래서 원래 도인들은 적연부동하다가 뭘 느껴가지고 마침내 통해서 이렇게 아는 말씀하시고 이러는 거지 뭐 사주나 보고 점을 쳐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수준이 낮은 분들이죠. 그래서 제 있으면서 이 말이에요. 이러한 종류의 적연부동한 정정한 상태에 아래에 있으면서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단사 수행하는 사람은 자연히 가하다 된다는 거죠. 뭐냐면 도기와 감통하게 된다는 거. 도기와 감통하여 가히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좋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연이. 그러니까 적연부동한 상태 이런 상태가 있어야 단사는 자연히 이 도기와 감통할 수 있다. 도기라는 게 음양도성직이잖아요. 그래서 요 사자가 들어가면 무엇 하여금 한사잖아요. 하여금 할사, 불일사, 사환, 내가 사역 동사나 이거죠. 도기로 하여금 내 몸으로 오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눈앞의 허공에 그냥 이 연홍이 꽉 차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뜻을 두어서 이제 찾는 거죠. 지금 바로 현재 이 순간에. 이것이 바로 단공을 수련하는 중에 지극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랬어요. 일보다 이랬어요. 첫 번째 단계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그 선천기 음양 두 기운하고 그냥 접하는 그런 비밀이 있어서 얘네들이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건.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이 정정한 상태로 마음이 비어져서 항상 고요한 상태, 적연분노한 상태가 자꾸 이루어져야 이 도의 기운을 감통한다는 거예요. 감에서 그리고 완전히 통하면 도를 통하는 득도했다는 거잖아요. 도를 얻었으니까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분량만큼. 그런 만큼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런 단계가 옛날에 뭐 제대로 된 선사들도 다 이런 거지 뭐가 있겠어요. 이 진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원명이 이름이 진현미다. 이분 책도 있어요. 보장경 안에. 뭐를 정통했냐면 이 난파단법을 정통했다. 장자양 진인이 오진편에서 난파를 창시하신 분이잖아요. 난파단법에 정통하셨다. 그래서 이 포일, 요 하나를 쌌다요. 포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뜻을 취했냐면 도덕경에 성인은 포일하는 거, 하나를 쌓는 것으로 천하의 그 모범을 삼았다 이 말이거든요. 방식을 삼았다, 모범을 삼았다 그러거든요. 이 포일이라는 게 이제 독이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이렇게 하라는 게 고요해져라. 적정한 상태. 개정이 할 때 정으로. 정이 어떻게 발생해요? 자기 마음의 생각이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감정을 자꾸 정화시켜 나갔을 때, 섭심했을 때, 그게 이제 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정이 이루어지면 정을 통해서 나중에 지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요 시는, 이건 진짜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시네요. 요 주석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적인 적연부동 가미시통 들어봤냐 못 들어봤다. 그러면 주역책을 안 본 거죠. 이 뜻을 두어 찾는다고 했는데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뜻을. 뜻 이게 뭔지 이 사람들이 이게 의라고 그러면 또 이게 선대에서 말하는 이해가 안 돼요. 뜻을 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두냐? 어디에다 뜻을 두냐 이 말이잖아요. 연과 홍을 구하기 위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이해했다고 그래서 이게 그 이해만큼만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수행하는 거지. 자꾸 이제 체험을 통해서 깊어져야 이 말의 의미가 더 깊어질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아주 핵심적인 말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차기한다는 거, 뜻을 둔다는 거하고 요 감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네요. 신선들이 하신 이 말이 어찌 허망하냐, 헛된 것이겠냐, 거짓이겠냐 이 말이에요. 원나라 때 그 왕영양 칠진 중에 북파 칠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 대도에 관한 시에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현원께서 대도를 전하셨다 이 말이에요. 전할 전자 여기 간체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보면 대도를 전할 전자라고 이제 알게 돼요. 뭐 이렇게 특별히 간체 배울 필요도 없이 자꾸 보다 보면 알게 돼요. 현원은 아마 노자님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도를 전하셨다. 영보 신령스러운 보물이네요. 영보를 지전에서 맺는다 이 말이네요. 영지할 때 영지밭에서 맺는다. 요거. 그리고 수하고 화가 승강 오르고 내리는 것이 부하다 이랬지 않잖아요. 확실하다 틀림없다 이거 부적 부자인데 승강 수와 화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부합된다. 부적처럼 딱 맞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헤어질 때 이런 옷 같은 거 반 잘라서 큰 동생, 작은 동생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만나면 이게 딱 맞잖아요. 그것처럼 요 부적이라는 게 이제 그런 부합한다는 건데, 예. 요 수화가 오르는 임동맥으로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서 이 도수가 있어요. 뭐 빨리 올라가도 안 되고 천천히 가도 이게 왜냐하면 봄 여름도 이게 다 이 도수에 맞게 움직이는 거지. 그냥 동지에서 그냥 여름으로 하지로 금방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조금씩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서 커졌다가 또 작아지고 어떤 도수나 원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과 고는 전과 도의 도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전도라고 그러는데 도전에 이제 합한다, 부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징신으로 맑은 그 신으로 성품의 달을 관하고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래서 수보 걸음을 따라서 춤추는 태선이다. 태를 지니고 있는 신선이다. 천일 3년을 천일의 참공을 참된 공을 이루니 3년 만에 참된 공을 이룰 지자예요. 광명이 구천에 쏠사자잖아요. 구천에 뻗친다 이 말이겠죠. 네. 그래서 현원이 저 대도를 전했다는 것은 노자를 가리킨다 이 말이잖아. 가리킬 지자. 노자는 이시 당나라 왕조의 이세민이죠. 이시 당왕조의 그 봉해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현원 황제라고 하는 그런 받은 거죠. 나라에서 주는. 그러니까 이제 현원은 노자를 가리킨다 이 말이잖아요. 노자께서 인간들에게 도를 전하셨다 이 말이죠. 네, 그게 이제 현원이 전대도라고 그랬으니까 노자께서 인간들에게 도를 전하셨고, 수화는 뭘 비유하냐? 진기를 비유한다. 진짜도 간체고 기자도 간체네요. 천일에 참된 공을 이루었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공부를 수습을 해서 익혀서 닦아서 익혀서 지소 적어도 3년의 그 시간을 이 말이에요. 3년의 시간을 가깝게 이 말이에요. 적어도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 오로지 오롯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용공을 그 3년의 시간이 가까울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이제 또 이 원나라 왕옥양 대도시에 또 있네요. 앞에 분이 한 그분이잖아요. 호사여 산악이다 그랬네요. 호사는 산악과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수행하는 사람 말하는 게겠죠. 같을 여자잖아요. 산악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부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지 돌아다니지 말고 산악과 같이 묵직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지매용공 그랬네요. 정지하여 늘 용공한다 이랬네요. 정밀함을 유지해서 정을 유지해서 매번 용공해야 된다. 입신해서 대도를 널리 퍼뜨리고자 하니 이 말이죠. 홍익인간한테 홍자잖아요. 하면 법성이 입신하여 대도를 널리 펼치면 이 말이네요. 그러면 자기의 법성이 자연히 원만하고 원흉해진다고 그랬네요. 원흉법성. 원흉한다 이 말이네요. 사람이 능히 도를 널리 펼치면 이 말이에요. 펼치고 좋은 선사지 심념이라고 그랬네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이 할주자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염이, 생각이 무엇과 같아야 되냐면
산악이 움직이지 않는, 산은 간캐는 부동을 뜻하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선사하는 마음 신념이 요 선사하는 신념으로 말미암아 덕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과 마음의 염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그 마음이 산악과 같이 부동하죠. 뭐 조금 하려다가 또 딴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선사하는 신념이 항상 자기 몸에 이렇게 묵직하게 그 기둥처럼 부동해야 된다는 거죠. 안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사진념으로 말미암아 덕으로 나아가고, 덕에 의지해서 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에 이제 의지해서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이. 그래서 이 성이 곧 이것이 사람의 생명의 근본, 근유라고 그랬네요. 뿌리라고 하는 거죠. 근본 뿌리 원인인데 뿌리가 된다는 거죠. 뭐가? 성이 곧 사람의 그 생명의 근유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그걸 일컬어서 법성이라고 하고, 유가에서는 일컬어서 천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가에서는 그걸 일컬어서 원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두 하나이다. 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네요. 이게.